하나님.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예배라는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본문 1절에서 영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예배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단적으로 영적인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방언하고 은사행위를 하고 집회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요란하게 부르고 통성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것도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그럼 무엇인가? 영적인 예배는 성령의 역사를 앞세우며 자랑하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참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 몸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요 영적 예배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 2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한 영이 되고 연합하여서 변화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니까 이 세대 사고 방식과 가치관의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이 옛 생각,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으로 온전히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11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한 마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유해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각각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요, 한 마음을 주고 우리 속에 새 영을 준다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뜻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상을 바라봤을 때는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보다도 내 의를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을 비추어보고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섭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상담학 덕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어떠한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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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랑만 하다가 거룩함과 두려움의 공유와 정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하늘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 어떠한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미련한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신학과 철학과 과학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서 그리고 그 법을 성령의 지혜로 해석함을 받지 못하고서는 하나같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합니까? 악용했고 또한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로 돌이켜야 합니다. 현대판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음을 확실히 알고 그 흉악한 못질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로 세상적인 관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초등학문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지혜로 가르친 것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또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모르고 현대만 알면 이 세대를 그대로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흠양하십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은 영적 예배로만 받으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몸은 이 시간에 유튜브를 켜놓고 쳐다보면서 내 할 일을 하면서 또한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서 내 생각은 세상에 가 있고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오늘 분명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사람만이 그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영적 예배로 받으시고 또한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들 가보십시오. 수천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예배를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쁨 속에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관념으로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바쁨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려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바쳐야만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